가장 아름다운 시인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한 폭의 그림을 본 것과 같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지치고 힘든 광야의 길과 또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듯이 하나님께서 험한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1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은 세밀하신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중앙 산지에서도 특별히 험준한 지역이 동쪽으로 펼쳐지는 유대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단 계곡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계곡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판과 또 아라비아 판이 충돌하는 그런 교차점이어서 주변에 많은 그런 단층과 절벽들이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절벽과 깊게 파인 그런 골짜기를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실제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그 골짜기 위에서 아래를 쳐다봤는데 까마득합니다. 너무나 아찔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잠시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깊은 계곡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님, 가이드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그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떨어져 죽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올다리 쳐놨는데도 그 넘어간대요.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유대 광야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들의 대부분이 남북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서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로 깊게 파인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한낮에도 골짜기 깊은 내부에는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눈부신 정오라 할지라도 골짜기 안은 완벽한 어둠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어둡고 험준한 유대 광야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사탄이 공동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온갖 죄악이라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세상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대부분 이런 골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기가 되면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 많은 비가 와디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휩쓸고 어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골짜기로 쏟아져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석회질의 땅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고일 만한 공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기가 아닌 그런 계절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보면 물이 휩쓸고 지나간 그런 이 와디 지역의 자국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이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국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황량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골짜기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이 많은데 그 안에는 한낮에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물을 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양이 혼자 걷는 것은 굶주린 맹수들의 입에 자신을 먹이로 들이미는 격이 되는 겁니다. 겁이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옥삭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고 있는 목자가 함께한다면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되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를 삼키려는 맹수의 사나운 눈길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혹시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관리할까요? 우리가 많이 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팡이를 이 한 손에 들고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에 차고 있어야 될 그런 막대기까지 제대로 그려놓은 그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막대기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양들을 치다가는 양과 목자 모두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모양과 쓰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중국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올리브 나무와 유사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자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리브 나무로 바꿔야 되고 감람 열매는 올리브 열매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지팡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무척 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다이터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이 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물의 깊이를 잴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그 올리브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가지는 한쪽 끝이 뭉툭하고 또 한쪽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막대기에 이 두께가 얇은 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줄을 달아서 긴 줄과 함께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 그 끝이 뭉툭한 단단한 그 올리브 나무의 그 나무 막대기를 맹수에게 던지는 겁니다. 물론 던져도 줄이 달려있으니까 금방 다시 당겨와서 다시 또 재차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맞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필수품으로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 막대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다시 고백합니까?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는 말씀 역시 광야의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각종 맹수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맹수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양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금방 달려들어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막대기로 중무장한 목자가 또 버티고 있는 한 맹수는 양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자가 싹군 목자일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말입니다. 곤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푸른 초장에서 안심하고 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사방의 맹수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밥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밖에는 맹수들이 있지만 양이 그 평안을 누리고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양의 시선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시선이 만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맹수들에게 있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둔다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좀 미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를 한번 바라보면 그 목자를 진득이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근데 꼭 그 양 중에서 목자만 보지 않는 그런 이 양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 곰, 하이에나, 늑대 등 광야에서 서식하는 맹수들은 늘 흑인인 배를 움켜쥐고 먹잇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홀로 몇십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향하는 목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춥고 무서운 광야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맹수 이외에도 광야에 숨어있는 그런 독충들, 특별히 강도떼들의 습격 또한 늘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두 마리의 맹견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이런 목동의 삶에 대해서 목동이었던 야곱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와서 이 양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낮에 밤에 도둑을 맞는, 또 목자 개인적으로는 더위와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 양을 치는. 그럼 목자는 왜 기름을 바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 시선을 목자에게 두면, 그 시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두면 그 두려움이 없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와 멀리에서 있는 맹수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개 돌려서 목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수많은 유혹들을 받고 또 많은 슬픔, 고통 가운데 힘듦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시선을 만약 그곳에만 두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걱정, 연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역시도 없이 오늘 하루를 한숨 깊이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 양이 맹수에게 두지 않고 목자에게 두면 그 목자가 지키고 보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평안을 얻게 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목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제서야 양이 안심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있고 건강이 있고 성공하고 높은 지에 오르면 대부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단 한순간도 목자의 보호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겪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살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지 못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자의 맹수를 바라봤던 그 미련한 그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싹꾼을 따라가고 길을 잘 모르는 다른 양을 따라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 같이 또 때로는 어긋장하게 말 듣지 않는 그 양을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일하는 막대기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은 곧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목자를 보고도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맹수를 바라보고 여전히 벌벌 떨면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음. 그러니까 그 맹수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양은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이 귀와 목돌림의 주위를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마찰열을 줄이고 털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가지고 온 기름병을 열어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한대요. 양은 참 달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덜미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양의 목덜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주려고 목자가 마사지를 해주는데 피부도 약하답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하면 열이 발생하고 털이 뽑히거나 또 거기가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그 뒷덜림에 붓고 목자가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양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인지. 양은 그 마사지를 받고 점차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은 마시는 잔이 아니라 그 잔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은, 그래서 잔이 넘치듯이 양을 향한 목자의 그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은 광야의 솜 대접에서 나온 말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길을 며칠씩 걸어 친구 집에 도착하면
친구는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식사와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특히 물이 귀한 곳에서 주인이 친구들에게 줄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 더 나아가서 환영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생기를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있을 것이니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포도주 잔이 장소에 따라서는 이 기쁨의 잔이 될 수 있고 슬픔의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치와 연회에서 포도주 잔은 기쁨의 잔이 되지만 장례식에서는 슬픔의 잔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에서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원샷하지 않습니다. 그 잔을 받고 이 잔이 내 입에 쓰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표현을 말을 하고 천천히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이 잔이 내 입에 쓰다, 상갓집에 와서 죽은 사람 때문에 마셔야 되는 그 잔이 쓰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을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슬픔의 잔이기에 이런 잔은 내게서 옮겨다, 이런 잔은 마시기가 괴롭다, 그런 말을 하면서 천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철야기도로 보내시며 하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예수님의 절개에 가까운 이 간구는 얼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회피하고 싶다, 그 고통이 크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할 수만 있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절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냥 머물러 계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정서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망명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향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밤을 보내시며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듯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있었으면 표현입니다. 장례에 참여한 하객들이 이족의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마음속을 짓누르는 슬픔의 잔을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죄가 바로 이런 죽음을 가져오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죄의 고통 가운데 있기에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에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고통 중에 흘려야 될 그 눈물을 이렇게 슬픔 중에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잔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여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후일 영원한 지옥의 처참한 고통 중에 슬피 울며 일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지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아닌 자신의 그 고통 중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 저도 믿기 전에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한다. 예수님이 아인 아빠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가 그랬다. 사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건 지금 내게 닥칠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지옥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처참함과 비참함과 끔찍함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공포 앞에서 그래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후일 그는 영혼이 처참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표현이 좀 바뀐 것 같죠.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어있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과거는 뒤쪽에 두고 미래는 앞쪽으로 이미지화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와 비슷한 개념이 영어 단어에 녹아있죠. 과거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before는 앞쪽을 의미하는 for, 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또 미래를 의미하는 전치사인 after, 역시도 배후를 의미하는 af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은 미래의 시간들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온다는 유대인들의 사고가 묻어있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묵상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역시 과거처럼 우리 시야에 밖에 있지만 무엇보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라는 현재와 과거가 뒤바뀐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장래에 불안과 두려움을 연습할 때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신실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시편의 출애굽 사건이 80배 이상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민족에 행하셨던 가장 신실하신 사건이 출애굽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 불확실한 나의 미래이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내 미래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내일이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 미래를 헤쳐나갈 확실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돌아봤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앞으로 우리 미래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족은 오늘날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4대 5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일종의 친족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에게는 친족 공동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주어졌고 소속원들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나아가 가족을 떠난 개인은 이미 사회적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박탈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친족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확실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고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번져한다 해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되었다고 범죄했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버리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무적해지고 사랑이 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부가 싸우고 젊은 부부가 자기 아내가 돌보겠지, 아내는 자기 남편 돌보겠지, 7개월이 된 어린 아이를 집에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아무리 범죄해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내 자식은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끌어안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거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 모두 천천히 한번 읽으며 묵상하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목다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보하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 집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종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그 사랑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